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정죄라는 이 단어를 선명하게 이해해야 돼요. 정죄라는 것 평상시에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이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 용어. 영어로 condemnation. 정죄하는 것. 정죄하는 것은 법정에서 재판장이 죄인을 놓고 죄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정죄예요. 다시 1절로 돌아가면 그러므로 이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필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정죄를,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죄를 판결하셔서 지옥에 보내셔야 되는데 죄에 대한 판결을 하시지 않으시겠대요. 바로 1절 말씀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마땅히 정죄를 받고 죄인이니까 온갖 죄악으로 범죄한 우리니까 우리의 죄를 판결하셔서 마땅히 우리는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정죄함을 없애셨다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바로 그러므로는 접속사입니다.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정죄하지 않으시기로 하신 그 이전에, 로마서 8장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일을 하셨나요? 첫째, 창조주가 살아계신대요. 두 번째요, 그 앞에 우리는 모두 주인되어 살았던 죄인들인데요. 세 번째, 우리를 사랑하셔서 유일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가 우리 죄를 지고 대신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복수입니다.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정죄라는 단어를 법정 용어라고 말씀드렸죠. 법정에 우리는 요즘은 수갑입니다. 수갑에 포승줄에 매이고 수갑에 채워져서 죄수로 우리는 법정에 섰습니다. 끌려가서. 재판장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겠다고.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중요한 표현이죠.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1절에서도 보셨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주가 살아계세요. 그분 앞에 우리는 모두 범죄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해방입니다. 우리가 쇠사슬에 맨 죄인으로요, 수갑찬 죄인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끌려갔는데 우리를 죄의 수갑에서요, 사망의 포승줄에서, 사슬에서, 결박해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역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요. 바로 2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그러면 누가 그 일을 하셨을까요? 율법이 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 율법은 할 수 없었어요. 왜 할 수 없었을까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져서요.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뭔가요? 우리를 주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율법은 할 수 없었습니다. 육신이다. 사륵스라는 이 단어는 아담의 타락 이후 죄성으로 물든 우리의 자아를 가리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타락한 죄성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연약해져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를 부족하는 그 일을, 해방시키는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번째,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는가? 3절 하반절에 보면 두 가지 절차를 통해서요. 곧 그 일을 어떻게 하셨냐면, 곧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요.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성육신이죠. 죄 전에 우리처럼 사람이 되어 죄 때문에 그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성육신입니다. 두 번째요. 그리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좀 옮겨놨는데요. God condemned, God judged, sin in the flesh입니다. the flesh. 이 육신은 누구의 육신일까요? 예수님의 육신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몸에서 죄를 정하셨다, 컨뎀하셨다, 저치하셨다, 심판하셨습니다. 죄를,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신, 우리의 죄인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에서, 우리의 죄를 진 예수님의 몸에서 죄 자체를, 죄를 자취하시는, 죄를 심판하시는, 죄를 예수님의 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일을 하신 것을, 이 두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 결과입니다. 4절에 보면 육신을, 그 결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그 영은 더 스피릿입니다. 더 스피릿은 뭘까요? 성령이세요. 아담의 타락이요, 죄성으로 물든 우리의 자아를, 욕망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결과 다섯 번째,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율법의 요구가 무엇일까? 다 법적인 그런 용어들이죠. 율법의 요구.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 결과는 죄삭은 사망이요 하신 로마서 6장 13절 말씀처럼 죄삭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 계명을, 율법을 주셨죠. 구약 성경에 특별히 모세오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여러 법들이 있잖아요. 그 법을 안 지키면 그게 죄예요. 세금을 안 내면 세금 법에 저촉이 되죠. 그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벌금을 물기도 하고 감옥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심각한 죄는, 살인죄나 이런 죄들은 또 사형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 그게 죄이고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살기 위해서 율법은 우리에게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킬 것을 요구해요. 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법은 우리에게 지킬 것을 요구해요. 미국의 형사법도 마찬가지고요. 경제법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의 법도, 모든 법은 마찬가지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법을
율법은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올려주실까요? 보라, 내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이죠. 내가 오늘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네 앞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너희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 네게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한다.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라.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모든 주신 계명들은 지키라고요.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음 구절이야.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줄로 이렇게 착각하는데 아니라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율법의 구약성경에 모세의 의견 기록된 모든 율법들을 우리는 1.1획도 어김없이 다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계명 가운데 그게 즉기 작은 하나라도 버리면 안 돼. 그렇게 가르쳐도 안 되고요. 우리는 그것을 행하고 또 지켜야 됩니다. 이르노니 너희 의가 여러분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613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모세경에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들은 노력을 참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전쟁 중에 차라리 죽기를 선택했어요. 그들처럼 이렇게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했던, 애를 썼던, 목숨 걸고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살려고 했던, 그리하면 살리라고 하셨으니까요. 지키면 그리하면 살리라고 하셨으니까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의롭다 선언을 판결을 받고 살려고 그들은 바둥바둥 목숨 걸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목숨 걸고 율법의 의를 이루려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너희의 의가, 여러분의 의가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살아요. 율법의 요구입니다. 다음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 28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님이 시험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영생을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걸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율법을 정리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계명이죠.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행하면 지키면 살아요. 율법의 요구입니다. 행해야 살아요. 다음 구절요. 그런데요, 모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유대인이 정리하면 613가지 모든 계명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이요. 왜 저주 아래 있는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다른 계명들 612가지를 잘 지켰습니다. 근데 하나를 못 지켰어요. 그러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하나님께서, 재판장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서도 살인하면 모든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라고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 마음으로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한 가지 계명을 범하면 모든 율법 저주 아래에 있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여러분들 심각하죠. 그런데 2019년 1월 달 세 번째 주일 설교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아니한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다른 의의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그의 아들을 통하여 준비하신 의의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보다 더 나은 의의입니다. 완전한 의의예요.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시고요. 그의 몸에서 죄를 정죄하시는, 죄를 못 박으시는 그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율법의 의의를, 예수님 율법을 완전히 지켜 행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의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우리는 의로운 것이 아니라 칭의라 그럽니다. 의롭다 칭해 주는 겁니다. 우린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의의를 옷 입히듯이 덧입혀 주시는. 그래서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죄성으로 물든, 우리의 자아를 따르지 않고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그 영은 성령,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설교 요약의 5번째 거기 작은 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아들의 몸에서 죄를 못 박음으로 심판함으로 죄와 사망의 결박을 푸시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결박에 매여서 전에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결박을 풀어주셨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6번째 숙제입니다. 첫 번째 숙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중요한 단어죠. 1절, 2절에 있는 자 곧 거듭난 자들에게는 자유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죄 아래 살던 습성을 버리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자. 여러분 자유를 누리고 계신가요? 아직 예수님 믿고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해당된 숙제 아니에요. 여러분은 결코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아직 죄와 사망의 법에, 사슬에, 결박에 묶여 있으니까요. 정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신 분, 복음 듣고 회개하고 주인 되어 살았던 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 자들, 여러분들 이미 자유가 주어졌어요. 이 자유를 누리고 계시냐고요. 누리고 계시냐고요. 이 자유를 누리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 자유인데, 그러니까 자유를 주신 것과 그것을 누리는 것은 또 별개예요. 아시나요? 잘 주셨는데 자유를 이렇게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요. 이 자유를 주셨는데 그걸 누릴 줄 몰라요. 어느 날 어떤 시골길에 어떤 노인분이,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가 등에다가 짐을 잔뜩 지고요, 무겁게 터벅터벅 힘들게 땀 흘리며 걸고 계셨는데 읍내를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어떤 한 젊은이가 이제 소마차죠, 소 달구지를 끌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할아버지가 같은 길로 가시니까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읍내 가지. 뒤에 타세요, 할아버지. 그래서 뒤에도 태워드리겠습니다. 한참 가다가 할아버지가 어떻게 계신가 궁금해가지고 뒤를 돌아봤더니 할아버지께서 뒤에 타셨는데 여전히 무거운 짐을 등에 메고
그렇게 힘들게 계셔요. 그래서 아니 할아버지 아니면 짐 왜 안 내려놓으세요 했더니 아이고 젊은이 이 몸뚱이 태워준 것만 고마운데 어떻게 이 짐까지 내가 그래도 좀의 양심이 있지 어떻게 이 짐까지 맡겨 하고요. 어리석죠. 하지만은 이렇게 어리석은 신자들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 사슬에서 정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태워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안에 달구죄 여러분 태워주셨어요. 그리고 죄 사슬에서 풀어주셨어요. 죄의 짐에서 벗겨주셨어요. 내려놓으시라고요. 자유를 이렇게 편한 거를 이렇게 자유로운 거를 그 죄의 그 무거운 짐을 참 죄책감이라는 이 무거운 짐을 이 욕망의 이 무거운 덩어리를 그렇게 낑낑 안고 지금 메고 이렇게 그 자유를 맛보고 계시냐고요. 백인들과의 관계를 관점으로 볼 때 이 흑인들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백인들과의 관계 관점에서 첫 번째 흑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백인들 앞에 서면 주눅이 드는 저자세가 되는 굽신거리는 그런 흑인들이 아직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과거에 우리 노예였던 흑인들의 후손들. 또 다른 두 번째 부류는 백인들에 대하여 적개심을 가는 백인들을 증오하는 그런 두 번째 부류 흑인들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부류는 전부 자유가 없는 똑같은 1863년 1월 1일에 그러니까 156년 전이에요. 156년 전에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 해방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400만 정도의 흑인 노예들이 법적으로 해방이 됐습니다. 지금 얼마나 150년이 흐른 지금에도 여전히 미국의 남부 흑인들이 많이 살아가죠. 백인들 앞에 서면 자기도 모르게 저자세가 되는, 아직도 이렇게 150년 전에 노예 해방 선언이 법적으로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아직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리고 백인들 보면 자기 조상들을 채찍질하고 자기 조상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노예로 부렸던 이 백인들에 대한 증오심을 아직도 갖고 있는 그들도 자유하지 못하죠. 해방인데. 세 번째 흑인들의 부류는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지으셨잖아요. 백인을 대할 때 평등하게 자유롭게 대할 수 있는 그런 150년이 지났는데도요. 하지만 150년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자유하게 말씀하신 그들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요, 죄의 사슬에서요, 사망의 두려움의 공포의 결박에서요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는데요, 자유케 하셨는데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정죄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에서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우리 수갑을 풀어주셨는데, 우리 결박을 풀어주셨는데 여전히 욕망의 멍에를 쓰고 죄와 사망의 굴레에 매여서 포승줄에 결박에 매여서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는 그런 신자들이 세상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신자들도 너무나 참 많습니다. 욕망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의 사망을 가져온다고. 사슬입니다. 탐욕입니다. 지배욕, 성적인 모든 욕망들.
시기, 질투, 두려움, 여러 가지 것들, 여전히 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가 요즘 중독이라는 단어를 종종 듣는데요. 중독하면 무슨 중독들이 생겨요? 주정등록이, 술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 또요, 니코틴 중독입니다. 담배 중독. 그 다음에 도박 중독, 여러 가지 포르노 중독, 게임 중독, 일 중독, 이런 중독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중독의 사실 근원은 죄의 중독입니다. 중독이라는 얘기가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통치, 지배입니다. 사슬, 결박입니다. 결박입니다. 이 중독, 죄의 결박입니다. 사망의 사슬, 그 통치, 지배력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그 사슬을 풀으셨어요. 무엇으로요? 생명 성령 법으로요. 어디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이 중독이 돼. 여러 가지 중독 가운데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근거해서 돈의 중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돈이라는 것, 이 시대의 우상인 돈이라는 것과 이 관계에서 사람을 구분한다면 세 가지 부류입니다. 첫 번째는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돈에 굽신거리는, 돈에 늘 저제세가 되는, 돈이 있는 자야나. 제 첫 번째 부류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돈에 대해서 혹은 돈을 많이 가진 자를 향하여 추모하고 적대시하는, 우리 한국의 기업가들이나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요, 다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여전히 돈에 대하여 여전히 사슬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유를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는. 그렇다면 돈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그런 사람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사도 바울이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무슨 뜻인가? 나는 자유롭다는 얘기예요.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군가요? 그분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우리의 모든 욕망의 결박을, 욕망이 가져온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유함에 대한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용서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용서할 수 있는 자유. 우리 많은 분들 가운데 자랄 때 자기를 학대했던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평생을 불편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어제 아버지 학교에 가보면 그런 얘기 참 많이 나와요. 용서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용서할 수 없는 그 멍에를, 그 결박을 거기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용서하셔야만 됩니다.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선을 베풀 수 있는 자유가 있으신가요? 정말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정말 아버지, 어머니 있고 살아가는 그런 소년 가장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내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줄 수 있는 자유가 있으신가요? 뭐가 가로막고 있죠? 욕망이 가로막습니다. 우리의 욕망이에요. 그것이
나를 사슬로 메어서요. 실천을 못하게 해요. 자유가 없게 만들어요. 저희 교회가 올해 16개, 작년부에서만 16개 단기 선교팀이 이제 이미 갔다 오기도 하고요. 이제 앞으로 더 많이 가는데, 여러분 가운데 단기 선교팀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신가요? 단기 선교팀에 참여하려면은 먼저 최소한 항공비는 자비 부담이거든요. 거기에 선교비는 교회 부담이지만 항공료 부담할 돈이 필요해요. 돈을 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끼고 아끼는 휴가를 써야 돼요. 그리고 가서 또 여러 가지 복음도 전하고 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써야 돼요. 자유가 있으세요? 가고 싶지만은 자유가 없는 분들,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든 하나님께 맡기고요. 여러 가지 핑계는 구실은 많이 있죠. 하지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모든 그런 욕망으로도 내 시간을 내가 나를 위해서만 써야 되는 이 소유 욕망이다. 내가 내 시간을 내가 지배해야 되는 이런 모든 욕망들, 나를 위해서만 써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자기 사랑의 욕망들, 그러한 것들 끊고 나를 제어하는 죄의 모든 사슬들을 끊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누리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존심에 매여 있는 분도 계세요. 자유롭지 못해요. 모두 육신에 속한 겁니다. 육신에 속한, 육신을 따라 행하는. 그래서 정말 자존심에 살고 자존심에 죽어요. 그런 분들 자존심 잘못 조금 건드렸다가 하면 난리 납니다. 큰일 나요. 죽고 사는 분이니까. 북한 땅에 우리 자존심만 남았다 그러죠. 다 망하고, 북한 땅이 지금 다 망하고, 자존심만 남아가지고 자존심 건드리면 뭐 그냥 죽기 살기로 덤비니까. 그렇지만은 심지어는 예수님 안에 거듭났다는 신자들 가운데도 자존심 그거 하나 그래서 누가 조금 조금 체면 깎으면, 자기 자존심에 상처 주면 난리가 나는, 자유롭지 못해 거기에서. 근데 자유를 주셨거든요. 예수님 안에 있다면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 자유를 누리시는 그런 숙제예요. 우리가 설교 끝난 다음에 찬송을 하나 부를 겁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그건 찬송하시나요? 찬송가에 없지만은 아주 좋은 찬송입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누가 결박 푸셨어요? 예수님께서 푸셨어요. 십자가에서요. 자신의 몸에서 죄를 심판하심으로 결박을 예수님 안에서 푸셨어요.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자존심이 나를 얽어맵니다. 욕망들이요. 모든 그런 욕망들이, 내 성적인 욕망들, 소유의 욕망들, 지배의 욕망들, 탐욕들, 모든 욕망들, 이런 욕망들, 그 결박에서, 죄성의 모든 그런 결박에서, 사망의 두려움의 결박에서, 모든 결박, 그런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찬송이 1절만 2번 부르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결박을 푸셨습니다. 모든 결박 푸셨어요. 여러분의 결박 푸셨습니다. 나는 자유해. 그처럼 그 자유를 맛보시기 바래요. 두 번째 숙제는요, 성령을 따라 살면서 죄와 사망의 법과 싸우며 욕망을 다스리기.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맛만 조금 본다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가능한 거고요.
죄와 사망의 법이 전에는 나는 이 법 아래 살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 지배력 아래 살았어요.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이 다스린 욕망의 사회 가운데 우리는 노예가 돼서 살아왔습니다. 주종관계였어요.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위해서 살고요, 쾌락을 위해서 살고요, 내 욕망을 충족시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요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주종관계가 아니고 우리는 그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그냥 두질 않아요. 계속 유혹하죠, 시험하죠. 그래서 싸우는 관계로. 내가 그 밑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 밑에 있는 그런 노예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해방됐는데요, 이것과 이제는 싸우는. 그래서 욕망을 다스리며 그것을 돕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는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숙제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암송하기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먼저 보이는데요. 목사님 저는 못해요. 숙제가 뭔가요? 매일 10번 반복하여 소리내어 읽기입니다. 매일 10번 하면 다음 주일에 몇 번 소리내어 읽고 오시게 되나요? 하루에 10번이니까 70번입니다. 도합 70번 이렇게 매일 10번씩 하고, 그리고도 암송이 안 되면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매일 10번입니다. 매일 10번. 저와 여러분이 매일 10번씩.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내용을 이해하면 쉬워요. 그러므로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네요, 그렇죠? 1장에 로마서 1장에 창조주 살아계시고요, 3장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요, 죄인된 우리들, 죄인돼 살던 우리들, 3장에 계속 아들을 보내셔서 법정에서 우리를 의롭다 선포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지고 대신 죽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의 몸에서 죄를 못 박아서 죽이신, 판결하신,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근데 누가 했다고요? 누가 할 수 없어서요? 율법이 할 수 없었어요. 율법이 왜 할 수 없었어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성으로 물든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져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것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죄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사람이 되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의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심판 판결하사. 4절입니다. 율법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따라 살지 않고, 죄성으로 물든 우리의 욕망 덩어리인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 영이 누구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오늘 설교를 듣고 뜻을 아니까요. 그렇군요. 그러므로 정죄하며, 이는 그렇게 해방시키셨고요. 누가 하셨나? 율법이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아들을 성육신으로 보내셔서 그의 몸에서 죄를 심판하셔서,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에게, 어떤 우리예요? 율법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한 우리에게 율법의 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을 10번씩 날마다 소리 내어서요. 처음에는 이제 보고서 큰 소리로 소리 내는 게 중요합니다. 소리 내서 하시고,
이제 한 3, 40번 하면은 이제 이렇게 입에 익어서 술술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 또 큰 소리 내서 또 읽다가 이렇게 숙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법정에서 정죄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죄인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유일한 구원자로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몸에서 우리의 죄를 못 박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은 2000년 전에 주신 이 자유를 지금까지도 누리지 못한 신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유함을, 하나님 주신 이 해방을 마음껏 누리는 용서할 자유를 주시고 사랑할 자유를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기쁘게 모든 욕망을 제어하고 드릴 수 있는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지 않겠냐고 하시는 하늘의 아버지를 믿고 우리가 베풀며 자유롭게 사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